왕비가 된 유대 소녀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 거대한 궁전에서 왕 아하수에로가 180일간의 연회를 열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술에 취한 왕이 신하들에게 왕비인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그녀를 부르라 명했다. 하지만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을 거부했다. 분노한 왕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와스디를 폐위시켰다.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궁으로 모였다. 그 중에는 유대인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도 있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란 에스더는 궁에 들어가기 전 삼촌으로부터 단단히 당부를 받았다. 에스더, 절대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1년간의 미용 기간이 끝나고 처녀들이 차례로 왕 앞에 나아갔다.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을 때 왕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며 그녀를 새로운 왕비로 삼았다. 하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 무렵 왕궁 문지기로 일하던 모르드게는 두네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렸다. 음모는 저지되었고 이 일은 왕실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시간이 흘러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총리로 임명되었다.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유대인의 신앙 때문에 하만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했다. 이에 격분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폐하,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제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실 금고에 바치겠사오니 칙령을 내려 이들을 없애소서. 왕은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주며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하만은 즉시 칙령을 작성했다. 12월 13일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 칙령이 온 나라에 반포되자 유대인들은 통곡했다.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궁문 앞에서 크게 울부짖었다.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시녀를 보내 사정을 물었다. 모르드게는 칙령 사본과 함께 편지를 보냈다. 왕께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두려웠다. 부르심 없이 왕께 나아가는 자는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법이었다. 그런데 왕은 이미 30일 동안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에스더는 결심했다. 삼촌과 수산의 모든 유대인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저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에 섰다. 왕좌에 앉아있던 아하수에로가 그녀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왕이 금호를 내밀었다. 왕비여, 무슨 일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폐하와 하만 총리를 제가 마련한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잔치에서 왕이 다시 물었다. 소원이 무엇이오? 하지만 에스더는 내일 다시 잔치를 마련하겠사오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다. 하만은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궁문에서 여전히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집에서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했다. 높이 22m의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라고 청하시오. 하만은 그 조언이 마음에 들어 곧바로 장대를 만들게 했다.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은 신하에게 역사책을 읽게 했다. 그런데 책에서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미리 고발한 기록이 나왔다. 그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궁궐에 들어왔다. 왕이 그를 불러 물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왕이 나를 존귀하게 하려나 보다고 생각한 하만이 대답했다. 왕의 옷과 왕관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읍 거리를 다니게 하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이렇게 대접받는다고 외치게 하소서. 좋다. 당장 그렇게 국문의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은 경악했지만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거리를 돌며 외쳐야 했다. 그날 저녁 두 번째 잔치 자리. 왕이 다시 물었다. 이제 소원을 말하시오, 왕비여.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폐하, 제 목숨과 제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누군가 우리를 팔아 죽이려 합니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에스더가 떨리는 손으로 하만을 가리켰다. 바로 저 악한 하만입니다. 왕은 분노하여 정원으로 나갔다. 절망한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바로 그 순간 왕이 돌아왔고 하만이 왕비의 침상에 엎드린 것을 보았다. 왕비를 침범하려 하는가.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한내시가 말했다. 하만의 집에 높이 22m의 장대가 있는데 왕을 구한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만든 장대에 매달렸다. 왕은 하만의 인장 반지를 거두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다. 왕의 인장으로 작성된 칙령은 취소할 수 없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엎드렸다. 새 칙령을 내려주소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왕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새 칙령을 쓰도록 했다. 새 칙령에는 유대인들이 공격받을 때 무기를 들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2월 13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공격했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승리했다. 수산성에 기쁨과 환호가 가득했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어 백성을 다스렸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한 용기 있는 왕비로 역사에 남았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로 지키며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했다. 한 평범한 유대 소녀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때를 위함이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에스더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물 앞에 섰을 때 단순히 한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침묵보다 용기를, 안전보다 정의를, 자기 목숨보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선택한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이때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